사사기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결혼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사님들에게 들은 말씀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인물로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사사라는 직분이 어떤 일을 하는 직위인지는 몰랐어도 한 가지 뚜렷하게 기억에 남겨졌던 것은 삼손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장사였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골리앗하고 삼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에 대한 성경의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도로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위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향했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에 간 이유는 이어 계속 설명되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사가 된 이유는 바로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꾸미고자 그가 지금 딥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손이 취한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한 여인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을 공략할 수 있을지를 정탐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했지만 삼손은 그런 일들을 생략한 채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은 삼가 각별히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탁월한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더욱 세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가진 조건이 탁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서 그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었던 삼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은 블레셋의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삼손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한 여인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는 그가 여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한마디로 이성에 대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로 삼손은 이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치명적인 실수와 또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블레셋을 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유독 약한 약점을 가졌던 삼손은 블레셋의 여인과 위장 결혼을 통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인과 결혼도 하고 이를 빌미로 블레셋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은 좋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올바른 목적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삼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이 군사력과 철기 문화를 가졌던 블레셋에 눌려서 지금 아주 굴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형태로든 블레셋의 저항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블레셋을 멸망케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그런 기회를 그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첫 신호탄으로 그는 자신의 결혼식을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가 사사요 나시린의 신분으로 이방의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여자를 보고라고 할 때 보고라는 의미는 그저 눈으로 쓱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여인에게 홀딱 반해서 계속해서 그 여인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결국 그녀와 사귐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시린이었음에도 이방의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가 겉은 나시린이었으나 속은 세속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간혹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삼손처럼 지극히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배양되기까지 끊임없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저절로 영적인 사람, 거룩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손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 목적만으로 보기에 삼손의 이와 같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무리한 결정들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삼손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삼손을 낳게 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기까지 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런 부모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겠다는 삼손의 뜻을 허락했을까요? 3절을 보면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모님들은 삼손에게 어찌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나 혹은 같은 지파의 여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삼손을 만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삶 속에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은 언제나 그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세속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삼손은 그의 깊은 속까지 이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이 되지는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라는 직분을 받았어도 그 직분이 결코 사람을 저절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님과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서 교회를 다녀야 했고 예배를 드려야 했고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마음이 온전히 진리에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삶의 많은 부분이 충분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일지라도 철두철미하게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온갖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말이죠. 삼손은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직역해보면 왜냐하면 그녀는 내 눈들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 킹 제임스 성경에 이 부분을 번역하면 그녀가 나를 매우 즐겁게 해주므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사로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명분은 분명히 블레셋을 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삼손은 아직 많은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그녀가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절대 외모를 가지고 자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애교가 좋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을 살 이유도 없으니 뜻을 도모하기도 수월했을 것이고 사랑스러운 이 여인과 결혼도 할 수 있으니 삼손은 일거양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거듭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경건한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의 청을 끝까지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철저한 훈련을 통과했음에도 삼손의 부모는 결국 아들의 간청에 손을 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자식만큼은 어떤 부모님들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삼손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반반 섞이게 되고 타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면 되는 일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적당히 섞고 이렇게 버무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좋으시도록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을 삼손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결코 너희들의 속국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결혼식을 이용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이 삼손의 의도가 비로소 설명되고 있죠.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욕정을 가지고 이방의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삼손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결함으로 인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자체를 몰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붙드셔서 그를 택하신 처음의 의도와 목적대로 블레셋을 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조용히 삼손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불순종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한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 여인과 결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 일을 통해서라도 블레셋을 치고자 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삼손의 부모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어찌 된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이라는 이러한 일탈의 방법 이외에 정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더라면 경건한 그의 부모들은 그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지시하셨는지를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삼손의 부모는 전혀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삼손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자녀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님이 이해하시고 옳다고 여기실 때 부모님의 기도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를 동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경우에는 비록 방법은 부모님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손을 붙들어서 쓰신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옳지 않을 때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는 듯 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임의대로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그 방법을 성급하게 주관하다가는 결국 고난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신이 성급하게 제사를 집례하다가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결과로 다윗 왕은 그의 자식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는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삼손도 이에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5절에서 7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마주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중간에 부모와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그는 지금 나실인으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소사는 씨나 껍질조차도 입에 댈 수 없었던 그것이 나실인의 신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포도원에 와 있었다는 거죠. 포도원에.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포도원에 와 있었습니다. 삼손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며 사사였던 그가 이방의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와 결혼을 하고자 고집을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근처에도 가지 말았어야 될 포도원에 그가 이르게 된 것도 그렇고 성도는 이렇게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성도가 항상 유의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보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허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바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깨닫기를 원할 때는 언제나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만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보다 세밀한 뜻을 구하는 일에 무심한 채로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고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좌충우돌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해야 하고 어떤 일을 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조차도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주도 면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진리의 확고한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법이 없이 언제나 행동이 우선이었고 그런 성급함이 결국은 그에게 큰 화를 불러왔던 이유가 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래도록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의 수종을 들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복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의 삶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뒤늦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라 하더라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인 것이죠. 포도원에서 삼손은 뜻밖의 사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린 사자라고 했는데 어린 사자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갈개가 무성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사냥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갖춘 젊은 사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자가 크게 울부짖으면서 포효하면서 삼손에게 맞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삼손에게 이제 최초로 그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감동되다라는 말은 강하게 내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순간에 이르자 강력하게 부어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자와 마주하게 된 삼손은 지금 이상하게 자신에게 강력한 어떤 힘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이 젊은 사자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맨손으로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방인 여인에게 반한 일도 그렇고 그리고 포도원에 내려간 일도 그렇고 포도원에 가까이 간 일도 그렇고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최초로 잊혀지지 않는 중대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자꾸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우리에게 자꾸 뻗으셔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그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자와 마주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포도원은 그의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이 죽을 때가 아직은 아니고 그에게 이 순간 사자를 찢어 죽일 힘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블레셋을 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삼손에게 이 사자를 죽인 사건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곁길로 가는 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히려 그때 그를 가로막으시면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명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더욱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삶과 지혜롭고 분별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수종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터이나 그는 좀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치고 있음은 두고두고 우리를 아쉽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가 나시린의 규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질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으로 발길을 옮길 때도
그는 분명 이곳은 내가 발걸음조차 옮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분명히 성도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몸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러니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이 삼손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이방의 여인과 결혼도 하도록 부모님까지 항복을 하고 포도원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음을 행했어도 급기야 그곳에서 사자를 만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지 않고 순간 힘을 부어가지고 사자를 찢어버리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저질러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삼손을 버리시지 않고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삼손에게 벌을 내리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허용하십니다. 일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조용히 그냥 흘러갑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뜻이 있어서 즉시 삼손을 벌하시지는 않으실 뿐이지, 죄와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처하는 그런 죄악이 계속 반복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를 무너뜨려서라도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을 그의 부모에게 또다시 숨깁니다. 그는 언제나 부모를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통보를 하고 부모의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과오를 거듭 범하게 됨을 성경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위험한 줄타기가 계속됩니다. 삼손은 여전히 그 딥나 여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말하며 기뻐하였더라. 부모에게는 속이고 그 길로 그 여자에게 가서 또 그 여자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여자와 말하며 삼손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고 황홀하지도 않고 유혹적이지도 않은데 어떤 성도가 세상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이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때로는 위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을 때때로 우리의 품에 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신자가 왜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기쁨에 자꾸 도취되면 더욱 우리의 영적인 명민함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좋아지지만 하나님과 거룩한 것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욱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버리십시오. 그것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인과 말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더라면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그 행복과 여유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삼손은 또 그녀를 만나기 위해 뒷로를 향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이전에 포도원에서 자신이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 대해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불필요한 호기심이 또다시 그의 신분을 잊고 그로 하여금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나시린이 절대로 금해될 것 뭐죠?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기가 죽인 사자가 왜 궁금할까요? 삼손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주도 면밀한 사람도 쓰지만 이렇게 엉성한 사람, 엉성한 삼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전혀 자신을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불신자처럼 행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삼손은 뜻밖의 소득을 얻습니다. 그것은 꿀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매우 건조한 기후여서 동물이 죽어도 곧바로 썩지 않고 순식간에 수분이 증발되면서 그대로 딱딱하게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벌들이 사자의 마른 시체를 밥이나 무슨 썩은 나무쯤으로 알고 사자의 시체 안에다가 많은 꿀을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시신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나시린의 규례를 이번에도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손을 뻗어서 꿀을 취합니다. 고대 시대는 단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꿀은 최고로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가였고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 유혹에 미끼를 물면서 죄를 불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한 번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게 어렵지, 그게 고민스럽지, 한 번 취하고 두 번 취하고 자꾸 취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점점점 무너지게 되면 이제 죄를 범하고 타협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릴 것 없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삼손을 보십시오. 사자의 시신에서 꿀을 취해서 먹고 그것을 자신의 부모에게도 취하여 드려서 먹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도리는 행하는 법입니다. 귀한 음식을 보고 삼손이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부모님에게도 드려서 드시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사자의 시신에서 거둔 꿀을 드시면서 삼손의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우리 삼손밖에 없다고,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이 귀한 꿀을 부모에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마노아의 부부가 얼마나 삼손을 기특하게 여겼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무슨 죄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죠. 도둑질을 해서도 부모에게 보약해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불효일 뿐입니다. 삼손은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또 부모를 속입니다. 양심상 차마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죄를 지으면 자꾸 속일 일만 생깁니다. 그 대상이 부모님이랄지라도. 혼자 있을 때, 삼손이 혼자 있을 때 다 이런 죄를 범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누구도 여러분들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해주거나 만류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주의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이 바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을 때, 늦은 밤 여러분들의 방에서, 가족을 떠나 멀리 출장을 가 있을 때 더욱 주의하십시오. 손만 뻗으면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노린단 말이에요. 삼손을 노렸듯이. 삼손은 모든 결정들을 쉽게 내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들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기 때문이에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부모님의 승낙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인도,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인 일도, 꿀을 거기서 또 취해서 먹게 되는 일도, 모든 게 술술 잘 풀렸습니다. 나시린으로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시시때때로 마음에 어떤 작은 걸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별 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자의 시신에서 꿀을 먹는다고 해서 뭐가 더 나빠지랴, 뭐가 더 나빠지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과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되고 있으면서 커다란 비극의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코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과 판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만 단지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다루시겠다고 마음먹으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서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속히 어리석은 판단, 인간적인 생각, 행동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돌아서야 하십니다. 10절 11절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딥나 여인에게로 간 것은 혼례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의 풍습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례는 보통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부모의 집에서 혼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관습은 신랑을 데리고 와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그들의 신뢰를 얻어서 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의 풍습 가운데는 이러한 결혼잔치에 신랑의 친구들을 대거 데리고 초대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삼손이 친구를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청년들 30명을 급히 불러 모아가지고 삼손의 들러리 겸 이 잔치의 친구의 자격으로 이렇게 그 잔치에 참석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고도의 수싸움이 시작됩니다. 12절 1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우 30벌 속옷을 말합니다. 속옷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13절에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를 듣게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니고요. 고대 연회에서는 종종 이 수수께끼를 내서 그것을 내고 맞추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의 흥을 돋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풍습을 이용해서 자신만이 아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길을 꺾어 놓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면 베옷, 겉옷 30벌씩 줄 것이고 자기가 이기면 너희의 베옷과 겉옷을 30벌을 받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발가벗기겠다는 거예요. 발가벗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동을 부리면 그것을 정당한 핑계로 그들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신의 이 삼손 앞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14절에 수수께끼 내용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풀어보라는 거죠. 먹는 자와 강한 자는 바로 먹는 자 뭡니까? 사냥을 해서 모든 이 동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사자를 가리키는 거죠. 먹는 자와 강한 자란 말은 다 이 백수의 왕인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는 것과 단 것은 바로 꿀을 의미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알 까닭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삼손이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수수께끼를 무슨 수로 그들이 풀겠습니까? 당연히 전혀 답을 알 수 없었죠. 자, 이 3일이 지나도록 전혀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달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심지어 상처를 입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7일이 다 지나도록 수수께끼에 답을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분노는 어이없게도 삼손의 아내에 대한 협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15절에 삼손의 아내에게 가가지고 내 남편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꿰어가지고 수수께끼를 알려줘라. 안 그러면 너와 네 아비 집을 불태워버린다. 너희들이 결국 우리 재산을 노리고 이따위 지금 수작을 부린 거니까 너희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협박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청년에게 수모를 당할 것을 생각하자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반드시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삼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삼손의 아내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 남편에게 답을 얻어내라 강요합니다.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계산은 적중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내게 답을 주지 않는 거다. 나와 내 민족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삼손을 회유합니다. 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가볍게 아내의 청을 거절하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장장 7일 동안 이 연휴가 끝날 동안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줄 것을 간청하게 되고 삼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내에게 그만 답을 알려줌으로써 수수께끼 내기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을 가지고 사자를 죽인 일을 수수께끼의 재료로 삼는 일이 과연 합당한 것이었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 순간에 어설프게 머리를 쓰므로 사사로이 그들을 물리치려고 한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자기가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매우 중요한 표징이라고 삼았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우스갯거리가 우스갯거리, 수수께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를 그저 수수께끼의 재료로만 삼았습니다. 이런 모든 판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거나 지혜를 주신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다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낸 삼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멋대로 모든 일의 결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망치고 있는 이런 어떤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여기서 수수께끼를 내지 말고 차라리 자, 나하고 한번 팔씨름을 붙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당신 30명을 내가 다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고 아니면 당신들이 지면 배옷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승부를 걸었어야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장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었어야죠.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실수들은 그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죠?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사랑하는 여인이 7일이나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간청을 하니까 그만 그 여인에게 삼손이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마귀는 항상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우리 부모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어찌 당신에게 말하겠소? 삼손 아내의 말이, 그럼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결국 삼손이 두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절하고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거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무장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행치 마시고,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호한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칠 때 그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잔인한 고통이 될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귀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눈물과 간절한 호소와 다정한 음성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빼낸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에게 말하고 마음껏 이제 그를 조롱합니다. 삼손은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고 강요에 의해서 그 답을 알아낸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분노하게 되죠. 다시 한번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수수께끼에 졌으니까 찾아왔습니다. 삼손은 나름대로 이 수수께끼를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욕보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들이 거칠게 대항을 하면 그걸 빌미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왜? 수수께끼를 그들이 풀었기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빠진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보십시오.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삼손의 뜻은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것이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도와주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이번에도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뺏어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비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 중에 한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삼손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삼손이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빼앗은 노력물을 가지고 수수께끼에 패한 대가로 그것을 갚아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힘으로 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들을 압도했으면 깨끗하게 끝났을 문제였는데, 삼손은 간교한 블레셋 사람들의 술책에 의해서 수수께끼에 패한 것에 대한 복수로 약속을 이행했는데 블레셋과 같은 동족 30명의 목숨을 대신 빼앗아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취해가지고 그들에게 더 큰 굴욕을 안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징계하심의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분노한 삼손은 그 길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의 장인이 그만 자신의 딸을 삼손이 버린 것으로 알고 거기에 왔던 30명의 블레셋의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삼손의 부인을 주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삼손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빌미를 얻게 되고 본격적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일에 힘을 실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사고와 행동과 판단이 한없이 가볍고 경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저 사사로 블레셋을 때려 눕히고 그들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것뿐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단순하고 부족한 그런 인물이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그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과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붙들고 사용해 가고 계십니다. 주도 면밀하지도 신중하지도 그다지 중량감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종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시고 붙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동안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삼손이 초점이 아니고 그 삼손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초점이십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삼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 그게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우리도 삼손처럼 즉흥적이고 단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서로이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부디 좌충우돌식에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의 무모한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므로 거룩하고 순결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삼손의 모습을 구경하지 마세요. 그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깨어서 우리가 긴장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펼쳐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돌이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